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시금 새 마음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려 물과 불에 뛰어드는 아이를 둔 아버지가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 그 누구도 그것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귀신 들려 물과 불로 뛰어들며 죽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외아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본문을 보면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 사랑하는 외아들이다 라고 간청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사랑하는 자녀가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물과 불, 즉 사망길로 걸어가는 것을 눈물로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는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미혹에 흔들려 사망의 길가를 두리번거릴 때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마음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인류가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인도함 받도록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 아주 가까이 왔음을 선언하시면서 모든 인류가 어서 생명길로 발걸음을 돌리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그 복음의 역사에 필요한, 그 사역에 필요한 권세를 제자들, 곧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며 복된 일에 동참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사망길로 걸어가고 있는 외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도움을 청하였으나 그들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쫓아내지 못할 수도 있지, 그건 나만 가능한 것이라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물과 불로 뛰어드는 한 영혼을 도와주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라. 예수님은 답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정말 가까이 왔는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세대들이 주님이 주신 권세로 영혼을 돕지 못하는 그 믿음 없고 무능력한 모습에 안타깝고 화가 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하고 패역한 세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패역한 세대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향에서 완전하게 뒤틀려서 본래의 좋고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변질되어 버린 세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은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탄식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예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 사망길로 가는 영혼들을 생명길로 가도록 돕고 있는지를 돌아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세대에게 가라 명하신 방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다시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 오직 기도만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물과 불, 그 사망길로 뛰어드는 자들의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늘 심령에 새기고 영혼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42에서 43절을 보니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아이를 낫게 하여 중보하던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주시니 그것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랐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사단의 일을 멸하고 물과 불 가운데로 다니는 그 영혼을 생명길로 건져내는 일은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영혼을 건져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자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은혜의 삶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서 부모에게 안겨준 사건이 일단락된 후에 곧이어 소개되는 사건은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과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입니다. 본문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배신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시며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이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향한 대속의 은혜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앞으로 펼쳐질 구원의 비밀을 아직 깨달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아직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제자들의 심령에 계시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 합니다. 죄와 연약함으로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제자들은 그저 자기들 중 누가 더 큰 자냐 이 논쟁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 46절을 보면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그 변론이 일어나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변론은 매우 심각한 논쟁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께 가장 먼저 부름받았으니 로마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독립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내가 가장 주요한 직책을 맡게 될 거라 생각해. 무슨 소리입니까? 시기적으로 먼저 부름받은 것보다 현재 누가 더 많은 일을 기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전도 여행에서 헌신하고 있는 일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직책을 임명해야죠.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구원의 계획에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은 그저 사탄의 나라에서나 일어날 법한 논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 49절을 보니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일을 멸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제지시킨 후에 그것을 예수님께 보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선한 사람이 현재 제자단 무리들 속에 속해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사역을 제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자랑스럽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구원의 계획에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큰 자냐 논쟁할 때에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영접하면 그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여러분, 우린 내 이름으로라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하고 계시며 구원의 계획,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순종하시는 예수님. 예수의 제자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완전히 종속된 상태여야 하며 예수의 제자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낼 갈망으로 가득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며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연약한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큰 자인지를 놓고 논쟁하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정답을 알아듣지 못하고 마음에 전혀 새기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돌이킴이 없기에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선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을 오히려 경계하며 제지시킨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앞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한 사건을 통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예수님의 따끔한 충고를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런 경험을 했는데 자신들의 일원이 아닌 제3자가 그것을 해내고 있으니 열등감과 위기의식이 작동해서 그 선한 사역을 제지시킨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심령에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드높이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자신들이 예수와 동행하는 무리에 속해 있다는 그 멤버십에서 나오는 기득권을 행사하려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는 그 심령 깊은 곳에 자신을 드러내려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만 높여야 하는 우리는 이러한 기득권을 행사하는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봐도 기득권을 쥐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 교만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역하고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는 데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313년경부터 약 1000년경간을 기독교의 밤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서부터 기독교인들의 가해지는 박해가 사라졌고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의 그 대제국의 국교가 되고 기독교가 사회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권력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가 국가의 권력, 즉 기득권을 행사하는 도구가 되면서부터 점차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단의 일을 멸하는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갑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높이기보다 기독교를 통해 얻은 기득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에 바빠집니다. 나중에는 이 땅의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들을 붙잡아서 예수를 믿도록 강제 개종시키고 복종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거나 고문하거나 심지어 이단으로 내몰아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1000년을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드높여야 하는 제자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로 영적 암흑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단에 사로잡힌 연약한 아이와 같은 자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그 사역에 부름받은 자들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그 예수의 이름이 높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이용하여 삶을 윤택하게 하고 기득권을 행사하려는 어리석은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단에게 묶인 연약한 자들을 자유하게 해주고 치유해주고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는 제자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갈망합시다.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했다. 네가 가장 작은 그 자를 섬겼으니 네가 가장 큰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게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높이고 주님에게 칭찬받는 성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단의 세력에 잡힌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영혼들을 도울 수 있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선한 역사가 내 삶에 펼쳐져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90일 성경 일독을 통하여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진리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건축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